영국의 식민주의가 한창이던 시절에 이 아프리카 땅을 밟았던 한 영국의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굉장히 빨리 이 정글을 탐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부족민들을 이제 돈을 주어서 짐꾼으로 고용을 했고, 너무나도 지금까지의 그 여행의 피로도가 가득 찼고 너무나도 지쳐 있었지만 또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 여행자는 이 정글을 탐험하고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돈을 주고 고용했던 그 짐꾼들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달래고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가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가지 않냐라고 묻자 짐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복음주의 영성구현자였고 성결교회의 여성교사였던 레티 카우만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글의 부족민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의 유행병으로 무엇을 뽑고 있냐면 조급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바쁨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급증을 두 가지 정의로 내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계속해서 급히 뛰어다니고 불안해하는 행동 패턴이라고 첫 번째로 정의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성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모든 일을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뭐든 지체되면 허둥지둥 되는 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다의 저자인 이 로즈마리 소드와 필립 짐바르도는 조급증 증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더 짧고 더 빠른 줄로 옮겨가는 증상. 두 번째 증상은 운전 중에 신호 대기를 앞서 가장 적거나 가장 빠른 차선으로 움직임.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멀티태스킹을 함. 이런 증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계산대에 가서 짧은 줄로 가고 신호대기 앞서 정말 차들이 많이 서 있지 않는 그곳으로 옮겨서 차선을 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조급증을 앓고 있고 조급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급증의 증상으로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몇 가지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마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별로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상황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민성입니다. 이 감정을 건드리는 사소한 말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격에 따라서 분노나 사소한 흠잡기, 근심, 우울증, 단순한 피로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쉬지 못합니다. 삶의 속도를 낮춰서 쉬려고 해도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어떤 쉼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낮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네 번째로 일 중독입니다. 성공이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적 마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그릇된 우선순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서 단절된 느낌을
받고 중요한 것 대신에 시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7번째로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8번째로 도피주의적 행동입니다. 영혼의 좋은 것, 즉 말씀, 기도, 큐티, 예배 등 영적 생활을 못할 만큼 몸이 피곤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정신에 팔려서 이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식, 과음, 어떤 유튜브 영상에 집중, 소셜미디어, 웹서핑 이런 문화적인 것에 치우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잠깐 즐기는 것은 좋지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용하면 삶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만큼 또 현실을 도피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영적 훈련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큐티, 성경 읽기, 기도, 예배 등 영혼의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녁에 시간을 보내는 밤문화이죠. 그런데 이 밤문화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그런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점차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빼앗기면서 혹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영적 생활의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10번째로 고립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영혼과의 그 단절을 느끼죠. 아주 가끔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해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 충분히 오랫동안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그 집중을 빼앗겨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점검해 보니까 한 7, 8가지가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나에게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조급증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모두 빠름의 바쁨의 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바쁨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상의 바쁨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바쁨 역시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많은 미디어, TV, 인터넷, 우리의 업무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들이 점점 고갈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바쁨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지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빠지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빠지면 기쁨도 감사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예로
정말 유명한 맛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그 맛집의 사장님은 일이 끝나고 하루를 이제 정리하고 매출을 보면 정말 기쁘겠지만, 손님들이 한참 많이 몰리는 그 시간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더 충만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모든 그 바쁨으로 인해서 나와의 가족과의 관계, 또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그런 빨리 일 처리를 위한 그런 업무적인 관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바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은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그 말씀을 충분하게 집중하지 못하죠. 묵상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조용하고 느린 순간에 탄생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충분한 관찰과 묵상이 있을 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갈 때 풍경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 주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바쁨에 모든 시간에 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혼란스러운 이 정신의 그 표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바쁨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쁨은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바쁨은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배려심을, 창의성을, 베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석주 목사님, 공장에 비상이 생기고 교대 근무의 직원들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힘든가?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들이 정말 뺏기는 것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많이 위로해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라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자꾸 상실되어 버린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죠.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삶에 의식이 빠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치고 우리의 이제 일상이 이제 은퇴 이후로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면 우리에게 많이 확보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 또 지금 이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은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의 업무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MZ 세대들은 자신들이 지금
원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시간이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매일매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퀘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이 되죠. 마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우리가 마음에 채우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그 분노가 그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 그 모습에,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우리 마음에 욕심을 채운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 욕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바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쁨은 우리의 영성과 건강과 가정의 모든 것들, 그리고 관계 등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바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영성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이 무너지지 않고 또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데, 이 바쁨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바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대부분의 바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느리면서도 바쁘신 삶을 사셨습니다. 일상의 그 바쁨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바쁨이 예수님께는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때문에, 우리의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미디어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적 생활에 지장이 되는 바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 때문에 바쁘든 업무 때문에 바쁘든 스마트폰, 어떤 미디어, 어떤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바쁜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나의 성공, 때로는 나의 즐거움, 때로는 나의 어떤 성취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그 바쁨을 파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생 가운데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관계들이 다 깨트려지면서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걸 향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얻었다고 한들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역도 마찬가지이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그 목적 아래 모든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냥 정말 건조한 그런 사역이 돼버립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늘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자 목녀들이 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기도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그 기도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교육 선교사들이 왜 새벽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없으면 아이들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없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맹목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성공을 이끌어주는 어떠한 그냥 도움 장치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급증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 바쁨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증과 바쁨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조급함, 이 바쁨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생각들, 나의 어떤 그런 고민들 그건 잠시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